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두고 던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이것 아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내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방송실에서 한번 띄워보실까요?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내 죄를 사할 수가 있는가? 이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나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의 질문이고, 하나님은 왜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도 있으실 텐데 예수의 죽으심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예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근거가 어디 있단 말인가? 예수의 죽음이 대속이라고 할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다는 말인가? 자, 이런 함께 드릴 수 있는 이 질문들은 세상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질문을 믿지 않으려고 조롱하듯이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 우리는 동일한 질문을 진지하게 신학적인 질문으로 던집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오늘 내 죄를 사할 수 있는가에 동일한 질문을 우리는 진지하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방송실 닫아도 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모세 오경이 담고 있는 주제는요, 창조, 타락, 언약, 구속, 하나님의 백성됨,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창조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가장 큰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가져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새로운 율법을 주신 삶을 가르쳐주는 출애굽에서 말합니다. 문제는 그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실까? 레위기가 말을 해주고 있고, 이 레위기를 이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시험을 받으면서 그 광야의 여정을 살아간다, 민수기가 담고 있고, 신명기는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순종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이것이 토라, 모세 오경입니다. 자, 이제부터 저는 이 토라에 있는 말씀들을 출애굽기가 중심입니다. 이걸 중심으로 제가 얘기를 먼저 짧게 하고 이 질문,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약속했습니다. 땅을 약속했고, 그리고 네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여러 열방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후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바로 보내주셨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심판을 받으려면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고 400년을 기다립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서 살게 됩니다.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었었는데, 이집트의 왕조 3000년의 역사 속에 한 시점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의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애굽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애굽에서 들어간 길이 400년 살게 되었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거기서 이방이 객이 되어서 400년 가량 지낸다라는 말씀의 약속 속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한 가족을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 약속이 뭐냐면 하늘의 별처럼 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만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온 땅에 얼마나 많은 수가 늘어났느냐면 생육,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고 온 땅이 가득하다는 5개의 동사가 사용되는 만큼 하나님이 엄청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 민족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불러내옵니다. 애굽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광야에 가서 네가 바깥에 애굽을 나와서 절기를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불러내셨습니다. 이들이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그것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새로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우상 섬기듯이 나를 만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임재를 영적으로 느끼는 방법을 성막을 통하여 상징화하여 하나님이 그 속에서 임재, 보이지 않는 방식, 절대로 우상의 방법이 아닌 손으로, 눈으로, 마음대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임재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성막을 말씀한 것이 출애굽기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뭘 보여주느냐면 금송아지 사건. 자, 방송실 맞춰보십시오. 이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출애굽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로부터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 속에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저 인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이제 성경이 다루는 중심 주제가 됩니다. 어떻게 할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 이게 금송아지 사건이 인간 속에 들어있는 출애굽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출애굽, 죄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 죄로부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처음에 진노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쓸어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모세에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너희를 지워버리고 내가 새로운 백성 만들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이 죄 지은 인간을 받아주는 방법이 만드십니다. 이건 전에도 예고되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로 제사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 방법, 그러니까 대속, 그 죄를 인간을 심판하고 죽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대신 다른 것을 죽인다. 대속. 그리고 그 죄를 생명의 피로 정죄치 않고 그 죄를 덮는다. 속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화목. 하나님은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방식으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5가지 제사 제도. 속죄제, 속건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제사들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제부터 한번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그리고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뭘 느끼는가, 뭘 느끼도록 했을까를 한번 천천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번제 드리는 방법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 방법 중에 번제를 드리는 방법 중에서 제 이 5가지 부분들을 행간에 많은 부분들의 상상이 필요합니다. 저렇게 번제가 쉽게 5단계로 쉽게 드려질 리가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양과 소를 반드시 자기 집에서 기른 것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산에서 잡아오는 거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6월절 양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의 그 아주 험없고 아주 사랑스러운 그리고 내가 길러서 서로 감정이 이입되는 그런 가축 중에 소, 양, 염소 중 한 마리여야 합니다. 그걸 가져올 때 그러면 바로 옆에서 이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번제단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상당히 멀 수도 있습니다. 그거 끌고 갑니다. 때로는 안고 갑니다. 이 시간들은 왜 필요할까요? 이게 곧 죽을 제물입니다. 자기와 가까이 있어 뭔가 교류가 있는, 감정적 교류가 있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자, 이걸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면 두 번째, 이 양을 오늘 그러면 소, 양, 염소 중에 양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양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제사장 앞에 가면은 양을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제사 드리는 사람, 이걸 헌제자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의 머리에 손을 꽉 누릅니다. 이렇게 꽉 누릅니다. 이게 뭐 하느냐면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이쪽으로 다 전가시키는 겁니다. 이때 무슨 멘트를 했는지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상상해 봅니다. 내가 이런 죄를 난 여기다 옮깁니다 라는 말을 했지 않을까? 이건 제 상상입니다. 이렇게 죄를 전가합니다. 자, 그러면 내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안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이 제물을 제사장이 잡아주느냐면 절대 잡아주지 않습니다. 드리는 사람이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잡습니까? 칼이나 뾰족한 것이나 또는 도끼 모양의 어떤 칼 같은 것을 줍니다. 제사장이 대신하지 않습니다. 헌제자가 저 양을 잡아야 합니다. 양을 잡는 것은 좀 가르쳐 줄 것 같아요. 목을, 급소를, 또는 명치를, 또는 눈과 눈 사이 그 인중을 단칼에 찔러야 합니다. 단칼에 찌른 사람이 있었을까? 상상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양 한 마리를 단칼에 찔러 죽일 사람은 이건 보통 꾼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 찍어야 되는데 가슴 쪽으로 찔러서는 심장까지 칼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더 뾰족한 것으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한 손 어림없어 두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려 찍어야 됩니다. 빗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어요. 그리고 양이 가만히 있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빗나가면 또 옆에 찔러야 되죠. 피가 낭자에서 터져 나오고 안 죽으면 몇
번이라도 찔러서 그 피가 쏟아지도록 합니다. 피냄새가 나고 피가 흘러나올 때 내가 기른 그 양이 눈을 한번 자기를 보고 죽어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들도록 했을까요? 또 들어야 할까요? 죄가 뭔데 이 양이 죽어야 되는가를 처절하게 다 느껴야 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뭡니까? 죽은 그를 양을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가죽은 발목을 돌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일러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죽을 할 때 그 힘으로 보통 사람이 무슨 정육점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자기가 가죽을 벗길 때 가죽을 쥐어 뜯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죄가 뭔데 이렇게도 쥐어 생명을 해체하고 쥐어 뜯어야 되는가를 온몸으로 다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도 진노하시는가, 이렇게도 분노하시는가를 자기 손으로 그 피범벅이 된 채로 다 느껴야 합니다. 그 다음, 칼로는 도저히 발목과 등뼈를 잘라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간단히 나와 있는 순서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상상을 해야 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칼로 어떻게 이게 뚝뚝 잘라집니까? 안 잘라집니다. 아마 도끼처럼 생긴 칼 모양으로 내리쳐서 관절마다 다 쪼개야 합니다. 관절이 튀고 뼈 안에 그 골수가 튀어나오면서 그 생명이 다 해체되는 것을 이 헌제자가 고스란히 다 겪어야 합니다. 이때 무슨 생각이 나도록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또 나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도 참혹하구나를 다 한 후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가서 번제단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태우기 시작합니다. 태울 때 옆에서 그것이 연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그 헌제자는 휴, 끝났구나. 그러나 이렇게 내 죄가 사라지는,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도 아프게 하고 누군가 죽어야 되는구나를 온몸으로 느끼며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를 지낸다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런 것은 꼭 그 제사 제도가 있은 그 6월절 이후,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후부터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 예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21절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할 때 가죽옷을 입혔다라는 말씀 속에는 가죽옷은 밍크코트 입었다는 뜻이 아니고 누군가가 죽어야만 그 죽음으로써 너의 죄를 가릴 수 있다는 예표가 이미 나와 있었고,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13절에 거기에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어서 대신 죽습니다. 이런 얘기라든지 출애굽할 때 그 재앙을 내리는데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와 문기둥과 문설주에 발라야만 피해 간다라고 할 때 이건 하나의 예표가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의 내릴 죄를 다른 것으로 대신 대속 그리고 어떻게 피를 흘려 속죄하여 해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준다는 화목을 이루어갑니다. 자,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다루은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런데 이 방법이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는 이 방법으로만 사용되었지만 예언서부터 점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한 사람에게로 바뀌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양과 염소와 소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로. 이것이 이사야 5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라고 하는 종의 노래가 이제는 양과 염소와 소가 아니라 이제는 한 분에게 그걸 대신하겠다는 말씀. 이건 예레미야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보시면 이 새 언약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34절에 보면은 그 죄의 해결이 하나님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죄를 가려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구약과 신약을 중간에 이걸 이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히브리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히브리서 말씀 띄워주십시오. 히브리서. 이 방법은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의 상징과 예표였다. 이 뭔가.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누구냐? 예수가 왔을 때는 황소, 염소, 피로 하지 않고 예수를 드려 단번에 드리는 것으로 한다라고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가르침을 주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길을 가르치거나 진리를 가르치거나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는 분이 아니고요.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에요. 예수는 당신이 뭐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가르치기 전에 자꾸 죽으려고 오셨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고요. 자기가 죽을 거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벌쩍 뛰었죠. 마지막 성만찬할 때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몸이다. 식사 후에 잔을 다 나누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라고 할 때 당신은 무슨 교훈을 해서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죽으려고 왔어요. 당신의 죽음을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온 것이 뭐 몇 가지 좀 교훈하고 가르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죽으려고 왔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람들 그 못 받아들였죠. 메시아가 왜 죽느냐고. 근데 예수님은 파라디도미 겉으로 보면은 억울하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베드로가 부인하고 빌라도가 재판에서 억울하게 죽이는 것 같죠. 그러나 파라디도미 하나님이 그들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어떻게? 대속물로.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이 대속물로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거기에 6월절의 만찬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었고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내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단순히 윤리적인 일탈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힘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인간을 지배하는 그 죄가 끊임없이 인간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구원이라면 그것을 끝내야죠. 출애굽은 정치적인 출애굽은 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또 섬겼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 있는 죄, 그들이 정말로 갇혀 있었던 것은 파라오의 권세 아래만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이미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속과 속죄로 화목으로 처리해 오신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거기 걸머지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래서 가장 잔인한 십자가여야 했고, 그래서 십자가여야 했고, 왜 십자가냐고요? 좋게 죽지. 아니, 자연사하지 안 돼요. 가장 참혹하게 그 번제자가 그 가죽을 쥐어 뜯고 관절을 찍어내서 피가 낭자하듯이 예수는 제물로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이 대속물로 죽게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신 성도님들, 지금부터 이 설명이 여러분 무슨 교리적 신학적인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피로 씻고 동물로 대신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한테 대신해가지고 예수한테 그 죄를 대신 씻고, 이게 무슨 기계적 원리로 보여집니까? 물론 말을 하자면 그러합니다. 지금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이것이 어찌 교리와 신학으로 하나의 원리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속과 속죄와 화목의 일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자리는 죄에 대하여 내가 박힐 자리였습니다. 그 예수가 대신 박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왜 내가 박혔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특별한 방법의 효과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 받아들였어요. 나는 저 사실을, 말씀 띄워놓으십시오.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의 죽으심을, 나를 위한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들였던 지식이 내 안에 어떻게 무슨 일을 만든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뭐가 작용하느냐면
성령이 작용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를 믿을 때, 믿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양과 소와 염소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에게 대신 죽으심으로 이룰 역할의 효력을 믿을 때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받아들였을 때 들어온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화목,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삶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진 이야기가 오늘 얘기라고요. 저는 처음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오늘 내 죄를 사하는 일에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며 그게 나의 일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얼마나 진노하느냐면 피가 낭자할 만큼 뼈를 토막토막 낼 만큼 가죽을 벗겨낼 만큼 그것을 불에 태울 만큼 진노하시는 그 진노를, 그게 우리가 덮었어야 될 진노를, 그래서 우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를 죽이지 않고 그 아들 예수의 죽음에다가 양을 대신했던, 소를 대신했던, 염소를 대신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대신하여 이 제물로 받아주는데 우리는 뭐 했죠?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믿었어요. 믿는 게 뭐냐고요? 그냥 그걸 받아들였다고요.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 일이 효과적으로 일어났을까요? 받아들일 때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내 죄가 사함을 받았구나, 여러분이 느껴야 되고, 내가 죄에서 벗어났구나를, 죄의 고리에서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사는 법의 출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확인을 지금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예수의 죽음의 효력을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자유를 만들어내며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여러분 심령 속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누리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마저도 하나의 원리로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 안에 죄로부터 죄가 혐오스러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는 여러분 속에 확인된 마음이, 그런 마음들의 움직임이 예수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효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이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의의 병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까? 이 십자가로 이뤄놓은 하나님의 구원을 원리처럼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하나의
이신청의 교리처럼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일이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은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